모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무슨 모집이죠? 사람 모집? 광고할 때 흔히 듣는 이야기, 흔히 듣는 말입니다. 모집.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calling, 소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calling, 불렀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누구야? 봉주야? 부끄럽네요. 제 이름 얘기하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은 이름인데, 그죠? 봉주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냐는 거죠. 흔히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찬양도 소명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들으면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그런 목회자나 그런 선교사님이나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런 분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록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줄만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국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어요. 굳이 구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우리는 첫 번째 calling, first calling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은 second calling, 두 번째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왜냐?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calling,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구원의 부르심만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거나 아예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콜링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콜링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이번에는 바나바라는 파트너가 아니라 실라라는 파트너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들른 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듣는 인물일 거예요. 디모데라는 영어 이름 아시죠? 디모데, 티모티. 우리 YDC에서 결혼해 간 우리 그 부부 그 주원이 티모티거든. 팀군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팀이라고 부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이 처음 방문한 곳이 아니라 그가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곳에서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는 나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 가족들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여행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때는 전도만 했지만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자신이 앞으로 선교할 일에 대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로 디모데를 픽업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바울과의 첫 번째 만남이 뭐냐 하면은 그에게는 first calling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콜링을 받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게 뭐죠? 전도예요. 전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두 번째 만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로 부르시는 그 두 번째 부르심, 그 두 번째 부르심을 디모데가 받은 것입니다. 마치 나라에서 제 몸 하나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인을 뽑듯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픽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두 번째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번째 부르심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부르심은 아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무시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리크루트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집이 영어로 리크루트잖아요. 모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분주하게 일하는 것, 식당에서 일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직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일들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선교하는 일로 국한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물질을 헌금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집하시는 그 선한 일꾼을 모집하는 그 모집에 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동역자를 필요로 하며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단순한 예로 팀이 있습니다. 어제 웰컴 팀이 있었죠. 웰컴 팀이 웰커밍 나잇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과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웰커밍 나잇이 체육대회로 변해가더라고요. 그 실내에서 이제 막 방석 깔고 뛰어요. 2번이나 제가 봤는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저도 한번 달리고 싶은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웰컴 팀장이 있어요? 나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방석 날라주는 사람, 조명 설치하는 사람, 사회 보는 사람,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동역자가 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동역,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동역자가 뭐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도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들의 퀄리피케이션, 그들의 자격, 그들의 자질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디모데라는 청년, 이 젊은 청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이직스, 기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디모데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디모데는 비록 헬라 문화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헬라 문화에서 자랐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전도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미리 이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면 아버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머니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예요. 유대교가 뭐죠? 기독교가 탄생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수천 년 동안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문화에서는 어머니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결국 자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자녀를 가까이에서 젖을 먹이며 키우는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는 다른 나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유대인일 경우 어머니가 유대인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더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먼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거든요. 유니스예요. 이름이 유니스. 성경에는 유니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유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스고 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예요. 외할머니겠죠. 그런데 이 모계 쪽으로는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었지만은 유대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 바울은 그 사람의 디모데의 신앙의 기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뭐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걸 떠나서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겁게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신에 대해서 별로 존경심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존경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 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빠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기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가 예배 못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능하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졸아도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는 것도 섬기면 좋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본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도 그 정도의 기본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잘 자란 모태신앙. 보통 모태신앙이 아니라 잘 교육받은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모태신앙인들은요, 사실은 그냥 부모님 때에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모태신앙이다. 그게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청년들 내가 물어보면은 본인이 엄마 아빠 때 예수님을 믿었고 본인이 그때부터 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스스로를 모태신앙인으로 소개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실 진짜 모태신앙인은 따로 있어요. 모태신앙인은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최소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면 자녀도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모태신앙인, 잘 자란 모태신앙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건 맞는데 신앙의 유산이 없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에,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모태신앙인이었던 친구들을 보면은 최소한 그들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다 자도, 예배 시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자도 교회는 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이나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릴 때가 많았거든요. 헌금을 가져올 때 어머니가 주셔야 들고 갔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전부 다 최소한 500원짜리는 들고 왔어요. 500원짜리 들고 오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냈다가 다시 가져가는 친구도 있긴 있었습니다. 많은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뽑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교회에 있는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존경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닌 저도 그 정도의 기본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에 많이 놀았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새벽 4시, 5시까지 논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5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서 11시 예배 갔습니다. 왜냐? 왠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거기 가서 졸아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냥 제 안에 있던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태신앙인들은 보십시오. 열의 아홉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가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을 갖춘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태신앙인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적어도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귀한 모습, 그 모습에 대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지가 하도 물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으셔가지고 어머니는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에 장 보면서 남은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모아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가서 지폐로 바꾸어서 깨끗한 깔깔이 지폐로 바꾸어서 그것을 잘 보관해서 절대로 접지 않고 그것을 헌금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이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혹시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기억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 원리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심지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왜 교회는 뭐하러 열심히 그렇게 다녀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이 내 삶을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야 되느냐?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럼 마치 엔타이 크리스찬처럼 안티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날 인터넷에 개독교라 부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이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과 이 태도라는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기본기가 없는데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만나주고 싶으셔도 그가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5불짜리 하나 내는 것도 벌벌 떠는데 언제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물질을 쓰고자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일 성수, 말씀 사모, 기도 생활, 교회 사랑, 권위 순종, 헌금 생활 그런 기본기에 확고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는 단순히 신앙의 기본기만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하면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같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같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그의 신앙의 모습, 그의 마음가짐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칭찬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칭찬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널어놓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 안 알아주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바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받겠습니까? 그의 성품,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 그의 대하는 사랑이 넘치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을 디모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은 유독 그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을 받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칭찬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YDC 공동체에서 리더를 선출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사람인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둘째로 그런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알며 성실한 사람인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따지고 그 사람을 뽑았을 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저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평판을 듣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제가 봤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기준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YGC 공동체에 많은 잘 섬기는 그런 귀한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YDC는 참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성심껏 섬기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일도 너무 바쁜데, 데이트하기도 너무 바쁜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칭찬받지만 또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정한 일꾼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자들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성실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참석 때문에 어떤 편의를 봐주었다면,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파트타임 잡을 가질 때
얘기를 합니다. 조건을 내세웁니다. 주일날 일 못한다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섬겨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어떤 직장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무조건 일해야 된다고. 일요일날 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직장은 가면은 오케이 이해해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그렇게 딜을 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래 내가 주일날 쉬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그분이 나의 편일을 봐줬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세요.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 나가도록 페이버를 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께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칭찬받죠.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일을 하면 누가 칭찬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여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는 쓰임받기에 용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이한 사람. 여러분 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용이하다. 용이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쓰기에 쉽다. 쓰기에 딱 단순하고 쓰기에 복잡하지 않고 쉽다. 그런 의미입니다. 쓰기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사용하기에. 저는 최근에 올 초에 저희 집에 5살짜리하고 6살짜리 자동차를 와이퍼를 갈았습니다. 와이퍼를 가는 게 아니고 와이퍼를 갈았습니다. 와이퍼. 그러면 안 되죠.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차를 다 와이퍼를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5년, 6년 됐는데도 갈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도 있겠죠.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너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잘 안 닦이더라고요, 비가. 그래서 코스코에 갔어요. 코스코에 저렴한 그 와이퍼가 있더라고요. 샀습니다. 두 짝을 샀죠. 갈았습니다. 한 10분 안에 다 갈아야지 생각하고 밤에 이제 금요일에 마치고 와가지고 사다 놓은 걸 갈았는데 1시간이 넘어도 못 갈겠는 거예요.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설명서가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해석 불가. 이게 그림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설명서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기에 간편하지 않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고민을 했어. 이거 어떻게 갈지 이거 없이 내일 교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튜브가 있잖아요. 설마 유튜브에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그 서칭하는 그 부분에 쳤습니다. 혼다, 시빅, 토요타 캠리, 와이퍼 리플레이스먼트 쳤어요. 나와요. 가는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사람도 코스코에서 구입한 이 와이퍼 설명서 꾸깃꾸깃 찢어버리고 버려버리더라고요. 이거 절대로 보지 말라고. 백인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보지 말라고 탁 버리고 가르쳐주는 10분 만에 갈았어요. 10분 만에 갈았어요. 와, 참.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뭔가 쓰려고 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면 용이한 사람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내어 볼게요. 라고 하는 대답 듣기가 무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요청을 하면 들어주고 또 바쁘면 안 들어주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게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부탁하면 어떻게든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available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가가서 뭔가 부탁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코스코의 와이퍼 설명서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용이하지 않았던 설명서는 어떻게 되었죠? 심지어는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자신을 사용하게끔 자신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탁도 아니고 내가 도리어 좋은 것을 해주겠다고 얘기해도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동역자로 선택했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정말 용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이한, 사용하기에 너무나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얼만큼 용이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한번 방문했다가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디모데 나하고 선교 갈래? 여러분 선교 가는 게 쉽습니까? 다른 나라를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선교 여행입니다. 갈래? 알겠습니다.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했습니다. 디모데 할례 받을래?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모릅니까?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할례가 뭔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했냐 하면은 디모데는 어머니, 하이브리드였어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먹힐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같은 유대인 아니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봅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저 천한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반이 유대인이잖아요. 피가 반이. 그래서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몰라요. 같이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에요. 지금 찾고 있습니까? 누가? 찾는 소리 들리는데?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디모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의성이라는 자질, 이 용의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개인의 성품이나 그의 타고난 기질에 1차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일에 대해서 개인의 용의성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 순종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요청이 와도 교회에서 어떤 부탁이 들어와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가 보다. 그런 자세로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용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은혜를 받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돈 벌 거 다 벌고 인생을 살았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그가 어느 날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일 해야 되겠다. 내 자식도 다 키웠는데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탁을 할 때에 용이한 사람입니까? 어떻게든 어베일러블하게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까? 친절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에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에너지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쉽고 단순한 마음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라는 준비된 사람이 바울과 동역했을 때에 교회는 부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점점 커져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오늘 디모데가 보여준 그 세 가지 자질을 다 갖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세 번째, 또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늘 쓰기에 용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의 자질을 한번 비교해보고 여러분 디모데의 모습을 갖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